사랑하는 빨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본문을 가지고 자유함을 입음, 자유함을 얻음, 이 제목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에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은 어떤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무엇을 위하여,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목적에 대한 두 가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몸이 멸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또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이유는, 그것은 죄의 몸이 멸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먼저 죄의 몸이 멸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의 몸이 죽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죄의 몸이 죽는다는 것은 죄의 몸이 효력을 잃고 꼼짝 못하게 하여 무능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의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어떤 주석가는 옛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공부해 본 것처럼 죄의 몸은 옛사람과는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자, 몸은 사실 그대로의 몸을 의미합니다. 12절에 보면은 11절의 교리를 적용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에서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옛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바울사도는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자, 계속해서 살펴보면은요, 7장 24절에서는 몸이라는 말의 아주 결정적인 예들을 보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8장 10절에서는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해서 영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8장 23절에 보면은요, 우리 몸의 최종적인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본문의 몸이라는 단어는 다른 모든 구절에서의 몸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죄의 몸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 육체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 안에 거하는 죄를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형태로서의 몸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인격으로서의 나 자신과 나의 몸을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 죄가 여전히 왕노릇하며 다스리지만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지는 않고 단지 나의 몸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는 그를 지배하는 완전한 지배력을 얻었습니다. 죄는 인간의 생명을 지배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것과 단절했으며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의 영적 존재로서 철저하게 영원히 죄의 영향권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으로서의 나, 인격으로서의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몸은 아직 죄와 타락의 영향에서 구출되지 않았습니다. 죄는 나의 육적 몸에, 나의 지체에 아직도 있습니다. 죄는 나의 육체적 율법으로 역사하며 나의 기관인 몸의 부분과 나의 지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죄의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죄는 몸에 영향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 자신, 새로운 피조물은 스스로 영적 존재로서 철저하게 영원히 죄의 영향권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아직 죄와 타락의 영향에서 구출되지 않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믿음으로 또한 출애굽 2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땅에 남겨진 이방 민족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몸으로 인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자체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에 나의 인격성 전체를 지배하였던 죄가 지금 나의 몸 전체를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동일한 몸을 갖고 계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조성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낳으신 바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의 모든 본능과 모든 기능과 능력과 성향은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바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쁜 성향을 갖고 태어나며 정욕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태어나 타락한 본성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도 몸에게 그 세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인간 자체는 구원받았는데 그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본능과 성향 등을 가지고 있지만 몸 그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본성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자연적인 본능과 몸의 여러 가지 강한 욕구와 충동과 힘을 따라서 시험합니다. 죄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도 몸에게 그 세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로부터 죄와 그 효력을 완전하게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까지 완전하게 죄의 모양을 벗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담도 완전한 때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가 없었을 때는 자기 몸의 본능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반역의 결과로 그는 균형을 잃었고 몸은 폭군 노릇을 하고 몸은 죄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도 몸도 죄로 인하여 죄의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이라도 아담의 타락 이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그 몸 상태에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도는 몸도 죄가 왕노릇하고 통치하는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날은 오고야 맙니다. 현재 우리 몸에 미치는 죄의 악한 영향도 감소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으며 또한 동시에 내 몸이 영화롭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6절에서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가 아직 지배하는 몸에서까지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전체 목적은 우리를 모든 면에서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사람은 언제나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이든지 그리스도의 노예이든지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자신의 몸을 죄가 다스리게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죄의 몸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우리 지체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삶임과 동시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죄의 몸 사이의 구별은 이토록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 옛사람을 반대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옛사람과는 상관없는 새 사람입니다. 하지만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몸은 죄의 영향을 받으며 그 죄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적용인데요. 우리가 이 점에 대하여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옛사람을 죽이려고 아직도 애쓰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말씀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풀려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육신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부패한 본성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아담적 본질이요 옛 인간입니다. 반면에 육신은 죄의 몸이요 죄가 아직도 폭군 노릇을 하고 있고 아직도 죄가 남아있는 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육신 안에 있는 죄를 다루는 방식은 지금이라도 우리 자신에 관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몸까지도 완전히 해방될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진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